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돈의 위치를 바르게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교회에서 설교하기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아마 돈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구절은 약 650구절 됩니다. 그렇다면 돈에 대한 구절은 얼마큼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그마치 2350구절이나 이 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사역했고 그 헌금한 그 자들의 명단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부분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돈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돈이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주인이 뭐냐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너 누구에게 다스림 받을 거냐라는 겁니다. 너 돈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이 말씀하는 거죠. 돈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돈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명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20대의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돈이 없는데도 카드를 만들어서 막 쓰다가 카드 빚을 갚지 못하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채빚까지 쓰죠. 사채빚까지 써서 20대 청년의 빚이 1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20대의 청년이 무슨 수로 1억을 갚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벌써 빚진 인생이고 망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돈을 부정직하게 버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첫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그 청년의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 부모가 한국에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곳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시애틀로. 이민을 왔는데 이제 한 그 교회 성도 같이 있는 성도에게 비즈니스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전 재산을 다 날려요. 그리고 결국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사기치신 분은 또 다른 교회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로 옮겨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민 사회에 의외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돈 버는 거 아니죠. 이런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로 번 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남편이 아주 전문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했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중에 도박빚까지 다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빚을 막 돈을 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집이 두 채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도박빚이 너무 커지자 이 집 두 채가 다 날아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분에게 돈 빌려줬던 분들이 이제 돈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때까지 아내분은 몰랐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한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빚을 아내가 떠안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큰아들은 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에 이 정신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확천금을 꿈꾸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 복권이 이렇게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적이 되면 엄청난 금액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시 그게 나를 위한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복권 안 맞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권 맞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겠어요? 돈 쓰러 다 여행 다니겠죠. 그러다가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올 수 있지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은 순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그 도구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돈입니다. 이처럼 돈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충동하기 쉬운 이 도구입니다. 돈의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돈에 내 마음을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전락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이게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는데 이 청년이 다른 복음서에는 간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인데 청년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이 부자입니다. 부럽죠. 그러게다 간원이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당당히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켜라 하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 청년의 이 대답 앞에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찔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 재산을 없애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죠. 지금 이 청년은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는데, 여러분, 먼저 이 청년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청년이 찾아간 분이 누구예요? 인생의 멘토가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답을 들었지만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놓고도 근심하여 주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 딱 생각하면은 꼭 사람이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청년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청년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이 청년 나이스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 청년은 사람들에게 선행도 했습니다. 구제 활동도 했습니다. 좋은 삶을 사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 참 나이스하게 사는구나, 참 좋은 인생 사는구나, 그런 소리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좋은 것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서 더 이상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좋은 것으로 다 채워버린 거죠. 그 청년에게 다른 좋은 것이 뭡니까? 돈이었습니다. 마귀는 좋은 것 가지고 진짜를 대체시켜버립니다. 진짜보다 너 좋은 거 택해. 그게 네 인생 복된 거야.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이 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좋은 것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좋은 것으로 채운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입니다. 오늘 인생 나이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안에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 전에 바로 그 전 13절과 13절에서 15절에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어린아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쫓아내지 마라 하고 예수님이 안고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사건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하고 어린아이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향한 전적인 신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은 돈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관계를 위해서 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게 뭐냐면 관계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쓰면은 관계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돈을 쓰라고 합니까? 너의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비우라는 겁니다. 비워야 예수님으로 채워지죠. 그게 비워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만 의지하듯이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쓰고 예수님으로 채워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얻을 수 없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땅의 생애는 잠시인데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잠시 얼마 안 되는 그것으로 바꿔버린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례 교육 시킬 때 한 성도님이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이제 전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 교육을 받는 대상자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세례는 못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은 믿어지는데 아직 제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는 고백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삶의 전 영역을 예수님이 통치한다라는 거죠.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 시간, 생명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주님입니다. 너무나도 솔직한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분이 세례를 받게 세례 신청을 하셨어요. 1년 후에 이분이 제가 이제는 주님으로 고백이 됩니다. 제 삶의 전 영역에 예수님이 바로 저의 주인 되심을 제가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례를 받고 그때 제가 대학부를 맡고 있었는데 대학부 교사로 이제 섬겨 주시면서 이 대학부 학생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정말 재정을 아낌없이 우리 그 대학 청년들에게 열심히 먹이는 사역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안에 돈의 우상이 있다면 이 우상은 절대로 사라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 반드시 채운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 아니면 반드시 인간의 마음에는 그 어떤 것이 채워져서 주인 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주인된 우상을 치워버려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우상이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돈이 이렇게 나쁜 건가? 돈을 배척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밥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부자 되세요.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돈만 모을까?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 돈 남겨두고 가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그것을 쓰라고 맡겨주신 건데, 그것을 모으기만 하다가 남겨놓고 가면은 달란트 비유처럼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주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의 도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저주받지 않습니까? 책망받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생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물질의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돈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돈이 필요하신 분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세요. 지금 빌립보서 이 4장 10절에서 20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지금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후원자들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까? 세워진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에게 복음에 빚진 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이런 재정이 필요합니다. 사역에 지금 선교 헌금이 지금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때마침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을 받게 되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대상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4장 10절에 바울이 너무 기쁘다고, 왜 기쁘냐면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 주면 내가 기쁘다, 그 표현을 4장 10절부터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또 누가 기도했습니까? 고넬료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와 고넬료의 기도가 짝입니다. 지금 바울의 기도와 이 빌립보 교회의 기도가 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재정적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결혼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짧게 간증을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부부가 함께 신학교를 함께 다니는 이게 부부 신학생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6개월 만에 아내가 이제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사역자로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중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 이제 신학교에 복학을 해야 돼요. 저도 신학생이고 아내도 이제 복학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복학하려고 하니까 등록금이 없는 겁니다. 저도 교육 전도사이니까
이제 이 생활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니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모님께 그 어떤 말씀도 안 드리고 저와 아내가 밤마다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학교를 복학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만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중국에 있을 때 같이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대만 한인교회 청빙을 받아서 가셨는데 이제 전도사님, 저희 교회가 이번에 선교 주일이고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이번 주에 선교 헌금을 우리가 모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재정을 어떻게 써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사님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셔가지고 전도사님께 이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하고 딱 보낸 거예요. 그 선교 헌금을 받아서 등록금을 냈는데 등록금 딱 내고 2,000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좀 여유 있게 주셨으면 우리가 식사라도 한번 했을 텐데 정확하게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그 학교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 구해야만 주실까? 구하기도 전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가 구해야만 주십니까?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그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더 깊이 세워가고 채워가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까지도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때로는 부모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12절에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이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거, 이거 인생에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만족하는 거는요,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훈련으로 배우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여러분, 만족 없는 삶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항상 모든 게 불만이에요. 만족이 없는 삶은. 그래서 여러분, 불만의 열매가 뭡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만은 항상 비판하죠. 매 순간 비판합니다.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비관적입니다. 반대로 만족하는 삶은 어떨까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만족하면. 11절과 12절에 바울이 내가 일체의 만족을 배웠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13절에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왜 등장을 합니까? 바울이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을 배우고 난 이후에 하는 바울의 아주 자신감 있는 고백이에요. 이 만족하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한다라는 이 믿음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눈치 안 봐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가장 미국인다운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공학도죠. 그리고 영화 제작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는 모든 사업마다 다 대박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부터 이 사람은 억만장자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만들어 갑니다. 이 미국 사회가 이게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죠. 이 사람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하는 것마다 다 대박이 나고 엄청나게 돈을 쓸어 모으니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할 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조금만 더. 하워드 휴즈가 죽고 나서 장례식 치를 때 여러분, 그 하객이 이 장례에 같이 이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이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모든 사람들이 이 하워드 휴즈를 혐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병에 시달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돈에 억만장자면 뭐합니까? 그의 인생이 망한 인생인데, 실패한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비교하기를 멈춰야 됩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옆집 남편 비교하지 마세요. 엄마들이요, 옆집 자식들 비교하지 마세요. 자식들 화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옆집 목사 비교하지 마세요. 예, 제가 그래서 옆집 목사들을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에, 모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풍부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만족하는 인생과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만족하면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싱싱하게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에 바울의 이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후원을 하죠.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부자 교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부자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인데 바울에게 사례비도 안 줬습니다. 그렇게 인색한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는 가난하지만 이렇게 바울을 열심히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관계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울에게 가난하지만 이렇게 2번이나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을까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드림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헌신에 감사해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유익하도록이라는 단어예요. 유익하도록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뜻을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너의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의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유익이라는 뜻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천국 통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천국 통장에 너희들의 보화가 쌓였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드리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헤아려서 그대로 헤아림으로 갚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심음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뜻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믿음으로 드렸느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헤아려서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천국 통장에다가, 천국 통장에 그 보화를 갚아주겠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느냐? 그럼 내가 그거 헤아려서 내가 인색함으로 갚아주겠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유익하다라고 한글 성경에 해석된 게 조금 아쉽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또 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헤아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천국 통장에 쌓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쌓을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이 땅에 쌓으면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없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이 물질을 관계를 위해서 쓰라. 사람을 위해서 쓰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천국 보화 창고 안에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주식이 뜨거운데, 야, 이 주식 사면은 대박 난다는 거 확실하게 알면 반드시 그 주식 사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박 난 주식이 있잖아요. 천국 주식. 별로 신뢰감을 안 느끼시네.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는데, 채워준다라는데, 30배, 60배, 100배로 해주신다는데 우리 그거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못 쌓는 거죠. 그거 믿으면 쌓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인생에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고, 믿음대로 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주세요. 여러분 돈을 물려주려고 하기보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래야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우리 청소년들이요, 어릴 때부터 헌금 생활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거는 헌금 생활은 여러분 부모한테 배우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헌금 생활을 하는데, 어릴 때 부모에게 배우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드림의 축복을 이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헤아리시는 하나님인데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들여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헤아림을 통하여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가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창고를 마음껏 그 받아 누리는 삶을 통하여서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세요. 바르게 헌금 생활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 모든 것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에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치는 우리의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눈앞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관계는 동등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물질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물질은 우리의 발 밑에 있어야 됩니다. 물질은 여러분 도구예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두고, 사람을 내 눈앞에 대등하게 두고, 물질을 내 발 앞에 둘 때만이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타고 내려가서 물질로 흘러가게 되고, 그럴 때 아무 생명 없는 그 물질이 참 생명을 살리는 물질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복된 인생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귀한 물질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한 자들, 믿음의 복 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